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한 절로 통일시켜버린 그 구절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속국으로 묶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속국에서 그 포로에서 내가 뽑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운명론자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라 사망권세 법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세상과 싸워야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과 싸워야 하고 또 경쟁 시대 속에서 싸워야 하고 사단이라는 놈하고도 싸워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종일종야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 전체를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요. 세상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기도 응답을 모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을 이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고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맛을 보면 신앙생활이 일단 흔들리지가 않아요.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 흔들려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한 번만 여러분이 맛을 보면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뭐냐? 당신을 멸망케 하는 사단의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면 분명히 사단은 몇 가지 활동을 자꾸 막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어떤 활동을 전개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단은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므로 구원의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축복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모르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암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딱 저에게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암의 그림자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암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죽는다. 암의 그림자에서 뛰어넘지 아니하면,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의사의 말을 잘 들어도 죽는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잠잘 때 마귀라는 놈이 네 인생 전체에다 가라지를 뿌린다. 사단의 활동은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질병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참 예쁘장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지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을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큰 사역자까지 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운명이 뭐냐? 암이. 얼굴이 도래갖고 창박해가지고 멋있게 생기고 미래도 밝은데 질병으로 그의 영혼을 딱 장악한 거예요. 부모한테도 알리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암의 그림자에서 뛰어넘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질병과 싸워보는 도전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붙어요. 진짜 붙어요. 많은 증거들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운명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빠뜨려 놓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뭐냐? 자기 기준,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무서운 독사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 인본주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모세가 80년 동안 진짜 인생 망쳤어요. 아브라함은 25년간을 진저리 처지는 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21년의 비참한 일들을 살게 됐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자기 생각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 가져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불신앙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간교한 우상이 여러분 자신을 속인다고 해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도둑놈,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 앞이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장이 뭔가를 지키고 욕심을 내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기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비밀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날 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6월절 드디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래지도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기력,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성경을 교회 행정 차원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에 담지 않고 그 말씀을 영혼에, 육신에, 마음에, 생각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행정요원으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중직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 가정을 이뤄도 문제가 와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 산업을 하면 실패가 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 개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존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저주의 시간표를 절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개인 여러분에게 사실화시켜야 되는데 돈 버는 데는 뭔가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 있는데 그리스도에다가는 초점을 안 맞춰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갑을 10년 동안 만들고 돈을 계속 벌면요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요. 아니면 질병이 들이닥치든지 개인의 재앙이 오든지 아니면 그 산업을 누군가 말아먹는 사람이 와요. 이 참 말씀.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팔자라고 그러고 이걸 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흑암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사람들과 그 땅을 덮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결과가 더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고 사단이 결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주신 해방,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인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주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노예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저주의 영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당해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는 십자가만 움켜잡고 만지자 팔자지 저 불별의 남자, 변화무쌍한 김 목사, 그러면서 그걸 당하고 나한테 당하고만 사는 것을 운명이니 하고 그냥 십자가만 만지작거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내 남편을 묶고 내 남편에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만들어서 저를 이상하게 만드는 저주행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속에서 묶임받고 무너질지어다. 그랬더니 오늘날에 김 목사가 나왔다 이 말이야. 전 정말 내가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목사가 된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가 안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살으면 나는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앞에 이게 은혜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 되시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다. 사단은 결박됐다. 이거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이 존재한다면 제일 먼저 뭐를 모르게 해요?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하고, 각종 질병으로 파고들게 하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갖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이제 그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게 아니라, 운명에 빠질 게 아니라, 낙담과 절망을 할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무능력을 넘어가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열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하도 안 믿으니까요. 바울이 매일 육신적인 것 갖고 몸부림을 치니까, 똥 가지고 노르니까 늘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두려움하니까 굉장한 말이에요. 여기는 뇨라는 말은요, 얼마만큼 강조했느냐면 그냥 여러분,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예 몸속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은 오늘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무능력하게 하는 저주행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거 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이상한 목사들한테 속지 말고 이런 걸 한번 안 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뭘로 행복하라는 말이 그래? 그런 걸 지금까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다른 건 다 거짓말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 거짓말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근데 복음을 거짓말하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새 힘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말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사람교회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재벌가도 많은데 이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산업에 재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산업은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 밥맛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안 부르고 있구나, 이거 한마디만 깨달아도 기적이 일어나요. 실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이 기도의 능력이요. 이걸 정말 믿고 여러분이요 일단 하나님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이 거부하는 영이. 이걸 사정없이 뭔가를 전화하려고 하는 거, 뭔가 가서 말로 가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자신부터 빨리 죽여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밤인 당신의 밤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시간표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전에는 마귀의 체질이 바로 뭐냐면 촐랑대는 거예요. 막 앞서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밤이라고 그래서 내 밤에 이 밤에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이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고 싶다 탁 끊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발 쟁쟁그리게 하는 저주 영아, 그리스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졌지하다. 한 번만 진짜 이걸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강한 자가 드디어 결박돼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성령 해방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인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언약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흑암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면 싸울 대상을 주셨잖아요. 싸울 대상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라. 이거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운명에 묶여서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람 속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저주의 영과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뭐냐? 내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차망 대신 그리스도, 내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담아야 돼요. 그분이 나 때문에 멸시를 받으셨다. 내가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멸시당하는 그 시간표 속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시를 당하게 만들어서 나를 나약하게 나를 무능케 하는 저주영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3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평을 앓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림당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으려고 하는 저주의 영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이게 바른 기도요. 여러분이 이것을 맛보면 드디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응답되어질 것이 참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제부터 언약을 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짜 네가 발랐고 그 비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언약 잡은 너에게 이 밤에 너를 지키며 응답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대대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 안 믿으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갔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창세기 22장까지의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놔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수양이 아들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빼앗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버렸구나.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침 앞에 우는 사자가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하면 물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당한 것이 가인이요. 거기서 당한 것이 아벨이요. 그걸 모델로 삼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전 인류 역사에 지금 인정되어졌고, 지금 수많은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핍박을 하였으나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김성은 목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죽었습니까? 제발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사단이 존재한다, 반대말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각종 질병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한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해서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오늘부터 정말 이 밤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쟁쟁 그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못한 것에 억울하고 한맺힘을 가져야지. 그저 이유와 핑계. 하나님 떠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주의 세력만 우리는 물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 공허의 땅에서, 이 흑암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다른 걸로 이기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 테이프를 가져가서 귀에 꼽아.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니. 어른들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의사 말은 참고하면 돼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받아야 돼요. 전 세계를 뒤집었던 요셉, 그 형들이 비아냥거렸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여호와를 알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알리란다, 놀면서도 여호와를 알리란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데 17년 만에 비아냥거렸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 장소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기 몸살만 걸려도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계십니다. 그 함께 한다면 오늘부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 번만 고백해보세요. 기도의 능력, 우리 교회 굉장히 지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세계복음 한다면 웃음거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지금 전 세계로 렘넌트 어린 아이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 가 있는 우리 한 아이가 어느 날 20년 30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한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언약의 백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은 분들 계시면 난 돈 많아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5번만 생각해도 굉장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불말거와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능력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을 그 밤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부터는 대대까지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사오니 저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소유되어져 있음을 실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영이 산산이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짐을 실감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